사랑하는 서현의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죠? 여러분의 염려로 제가 코로나 잘 이긴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코로나 걸려보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본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데 빨리 저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중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 가운데 하나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내게 필요하지, 나 먼저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잘 깨닫지 못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놓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내 도움이 필요해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 전에 그 기도의 시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놓고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게 아닌 줄 다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그건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네,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자꾸만 염려하니까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없어서 염려하고, 있어서 염려하고, 없으면 뭐가 없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니까 나는 열등하고, 나는 찬밥 신세 같고, 이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으니까 자꾸 염려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있어서도 염려한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남편이 있어서 염려하고, 자녀가 있어서 염려하고, 직장이 있어서 염려하고, 그것들이 지금 나에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 손에서 자꾸만 멀어질까 봐 염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염려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 당연히 염려하겠죠.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어서 염려하고, 좋으면 좋아서 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염려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도는 염려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성도도 염려가 되겠죠. 성도도 염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면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염려하는 삶이 자신의 특징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염려할 수는 있어도 염려하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나를 모른다.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나의 생각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나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고 미래에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죽을 상을 하며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안 믿겨지니까. 하나님이 안 믿겨지니까 하나님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성도도 하나님 없는 사람 같은 특징을 띌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염려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 여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 기도할 때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구한다라는 이 말은 찾다, 추구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열망하다, 삶 속에 그것을 보고 싶어 한다, 소망을 갖고 산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느껴지기를,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그걸 추구하고 열망하며 사는 것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은 반드시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불신자들 아니었습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나 혼자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배하는 자로 삶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첫 번째 삶은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 예배의 이 수준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다 쳐다봤습니다. 중층에도 어떻게 앉아서 준비하는지. 꽤 많은 분들이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아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현장을 예배 가운데,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청산해야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분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주어진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그렇게 구별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제가 보니 표정이 얼마나 좋은지, 예배 때 초롱초롱하고 일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일부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행복하게 보냈던 시간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렸습니다. 특별히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의 가사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지금 2부 때도 많은 분들이 그 찬양에 자신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온 공동체가 한 거룩한 산 제물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예배의 모습이 오늘 우리 현장에 있다는 것이죠. 형제와 자매가 아니지만 서로 다른 혈육 간의 사람들이지만, 독특한 개체들이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 몸에는 예수의 보혈로 하나인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을 핥히는 것 같아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형제로 받고 자매로 받아서 영적인 한 공동체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운 제사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 헐레벌떡 오시는 분들도 많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를 구경하는 건지 알지도 모른 채 시간 다 떠내려가다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정말 진지하고 정말 경건한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중의 삶은 어땠을까요? 공동체 예배, 공동체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주중의 삶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결단하셨죠? 주중의 삶을 열 때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마감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마감해 오셨습니까?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습니까? 유튜브에 재미난 영상을 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음악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혹시 잠을 청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일이 있을 날씨나 오늘 있었던 수많은 어떤 기사들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하지는 않습니까? 하루를 그렇게 마감하면 우리는 공동체 예배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는 있어도 삶의 예배에서는 빵점이 됩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하루를 마감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실수했나 보다. 언제 떠오를까요? 하나님 앞에 앉아야 정결해지는 거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면 내가 저주했던 그 말, 나쁘게 행동했던 그 사고, 그 모든 죄악을 얼룩진 채 그걸 안고 하루를 마감하게 되면 그 다음 날은 영락없이 하나님과의 틈이 벌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루를 깨끗하게 마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귀를 씻어내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내일 주님 그 사람 찾아가서 전화라도 하겠습니다. 그때 말로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편안한 말로 닿을 수 있는 강 같은 샬롬 가운데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계셨습니까? 다시 휴대폰으로 가서 오늘 날씨가 어떤지, 어떤 기사가 또 났는지.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말은 오랫동안 벌써 그 삶이 내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고 설거지하러 가고 밥하러 가는 것보다도 먼저 눈을 딱 뜨면 다시 눈을 감은 채
오늘 하루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날 사람들과 만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저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오늘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거죠. 단번에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점검을 통해 다시 내 삶을 정돈하고 잘못 끼어진 단추를 다시 풀어서 채우면 정돈된 삶이 다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서연교회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력한 주의 군대가 될 겁니다. 우리를 당해낼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것이 먼저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두 번째 형태가 로마서 12장 2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말씀.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다, 또는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말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가치관, 이 시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거겠죠.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이 세대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성도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대의 방식을 따르겠죠. 이 세대가 추구하는 삶의 양태가 나타날 겁니다. 전형적으로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성도가 이 세상을 본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든지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본받는 건 어떤 삶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뭘 추구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을 가장 높여주고, 어떤 사람들이 가장 칭찬받고, 어떤 것을 같이 목말라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할까요? 돈. 내가 성공을 하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것도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 돈을 더 많이 얻는 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나라를 더 많이 확장하고 더 많이 만족하기 위해서 돈을 얻는 거죠. 그래서 돈 좋아하고 높아지는 것 좋아하고 성공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돈 많이 못 벌어야 합니까? 높아지는 것 추구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샬롬이다, 미래의 소망이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목적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목적으로 해서 인생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는 것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돈을 벌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수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는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밖에 못 살겠죠. 그래서 염려에 꼴까닥 삼키면 두려워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느끼고 어떤 그 실체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돈, 자신의 시간, 자신의 모든 것을 그렇게 계획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저도 성도고, 저도 집사고, 저도 장로고, 저도 권사고, 저도 목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꽤 많다는 거죠. 여러분,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심하지만 자꾸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다 알지만 안 되는 그 무능력 가운데 있는 거죠. 그거 왜 안 됩니까? 말씀이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건 은혜가 우리를 장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쫄쫄거리는 은혜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마음이 이렇게 생동감이 있으려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느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뒤집어 놓으셔야 합니다. 경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쓴뿌리들을 하나님께서 걷어내셔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리가 나에게 있어야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그 두 번째 삶은, 첫 번째가 예배였다면 두 번째는 묵상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송두리째 사로잡는 것, 얼마나 놀라운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내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 아무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 하나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경작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인 힘이 있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의 그 전지전능함을 받아서 담아서 선포하면, 그 선포가 적용되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그 존재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면 빛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면 저와 여러분들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성경을 지금까지 읽으신 서행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누가 가장 떠오릅니까? 묵상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지, 누군가는 사도 바울이 떠오를 수 있고 누군가는 요한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달인, 묵상의 달인 다윗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었을 때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만만인데 여러분들은 10만, 100만, 1000만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보면 이 시편 119편 한 편만 해도 176절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176절에 이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과 힘과 그걸 향한 열망이 각 절마다 구구절절하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119편이에요. 얼마나 뛰어난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을 펼치면 내 눈이 열려서 이 율법에서 주의 거룩하고도 놀라운 것을 보게 되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집요하게 묵상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묵상이라는 이 단어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으르렁거리는 그 각오가 하가, 즉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집요하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가장 기초라는 것이죠. 목사님, 삶이 얼마나 바쁜데 매일 다른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열릴 때까지 집요하게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일 다른 본문을 들여다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을 열었는데 그 본문이 번개같이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고도 진귀한 보화로 나에게 다가오는 일,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바빠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본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바쁘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열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왜 열리지 않을까요? 왜 성경을 읽으면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 진귀한 것,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진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왜 이게 안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묵상의 습관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묵상의 근육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가느다란 이 팔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단번에 아령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단번에 엿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철봉에 매달려서 턱걸이를 10개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봉에 매달리기 시작하고 힘을 줘서 몇 번, 여러 번 숙달돼서 힘이, 근육이 붙어야 턱걸이 하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삶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무언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의 전문가가 되든지 그 일이 수월하고 쉽게 되려면 그 일이 나에게 수도 없이 반복되어져야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TV 프로그램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생활의 달인. 생활의 달인을 제가 검색했는데 그 중에 샤프심을 찝어내는 달인이 있더라고요. 여성분이었는데 샤프심을 정확하게 15개 딱 잡아서 그 샤프심 통에다 넣어서 제품으로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샤프심이 굵기가 얼마나 가늡니까? 샤프 그 작은 구멍에 들어가게 하려면 얼마나 작을까요? 그 작은 것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싹 돌리면 15개가 정확하게 잡히는 거예요. 눈으로 그게 15개인지 13개인지 14개인지 16개인지 샘플 여러 개 갖다 놓고 A, B, C, D 중에 15개는 어느 것일까요? 정확하게 집어내더라고요. 눈으로 보니까 정확한 거죠. 근데 눈을 가리면, 여러분, 이 다리는 눈을 가렸는데 정확하게 그 샤프심을 딱 잡고 딱 몇 개 덜더니 15개입니다. 헤아려 보니 15개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을까요? 수도 없이 해봤기 때문에. 수도 없이 해봤기 때문에 자기에게 익숙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익숙한 정도가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 하나님 말씀이 쉽게 열리는 거죠. 목회자라도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 초년생들에게는 말씀이 쉽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왜? 조직 신학 자체가 꿰뚫어지지 않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고 저 때는 저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죠. 통일성 있지 않으니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는 무기를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를 소개하는데 성령의 검을 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주는 엄청난 힘인 성령의 검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쏟고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 했던 그 시점과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을 펼치면 얼마나 심도 있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어서 내 마음에 부딪히고 새로운 시야를 열어가는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을 활용해낼 줄을 모르는 이 검술의 달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장로님을 아는데 그 장로님은 성경을 펼치면 저랑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오류가 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놀라운 구절들을 잘 꿰고 있는지, 하나님의 세계관이들이 튼튼한지 모릅니다. 그분의 성경책을 들여다보면 너덜너덜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먼저 그분의 나라를 놓고 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저랑 성경적인 지식을 나눔에도 능통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권사님, 어떤 성도님을 만났을 때 늘 이야기합니다. 그거 별것 아니야. 나도 옛날에 다 그래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그리고 성경을 탁 펼쳐서 신방을 하는데 얼마나 이거 영혼이 살아나는지 몰라요. 말씀의 검의 달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죠. 사람은 소리를 듣는 존재입니다. 소리 때문에 마음이 시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죠. 상황이 일어나면 그 상황이 주는 소리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 안 돼. 너는 이제 끝났어. 주변의 사람들이, 고소해하는 사람들은 별의별 말 다 흘리겠죠. 근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에 모든 의미들을 부여해서 해석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넘어가면 염려하게 됩니다. 이제 끝났다 너희는. 절대로 희망이 없다, 회생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돼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라는 거죠.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세. 하나님의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주어지는, 말씀이 효용성이 있는 그 놀라운 존재가 우리예요. 다시 눈을 말씀에게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없으면 끝장난다. 저 사람 없으면 끝장난다. 성공하지 못하면 위태위태하다. 그런 세상의 논리에 나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거 다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들을 가진 자처럼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저의 자신감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의 자신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열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묵상을 하는데 습관이 되도록, 근육이 생겨나도록 자꾸 노력하십시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이제 나도 정말 신앙의 이 성숙함을 한번 드러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신앙의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내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 아내가 말씀 묵상의 이 맛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늘 성경책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보니 당신은 참 묵상의 여인인 것 같지만 아직까지 한 단계만 더 넘어가면 좋겠다. 이게 어떤 거냐면, 당신이 그렇게 받기 힘들어하는 나를 한번 받아내봐라. 당신이 나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삐지고 싶고 나쁜 말 하고 싶고 눈을기고 싶어서 토라졌을 때, 마음이 섭섭해졌을 때, 그때 나를 받아내봐라. 내가 보니 그게 제일 안 된다.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찔린다는 거거든요. 아프다는 겁니다. 남편인 저를 받아내는데 아프다는 거죠. 마치 피가 찔려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있어야 뛰어넘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안 아프면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허물, 남편의 허물, 이것만큼은 진짜 안 된다. 그래서 늘 동일하게 부딪혀서 늘 서로 마음이 소원해지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피 흘려 봐야 합니다. 피 흘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서로 막 해가지고 핥혀가지고 피 흘리는 거 말고, 자기의 이 더럽혀지는 죄의 경향성과 한번 찔려서
피가 절철하게 아픈 것 느껴보면서 아내를, 남편을 받아내야 한 단계 뛰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 누가 가장 받기 힘듭니까? 누가 여러분을 업신여깁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낙담을 심겨줍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 해보십시오. 찔려서 고통을 안고 나가서 손을 내밀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나도 당신 받기가 진짜 힘들다. 나도 죄의 경향성이 있고 예수께서 오셔서 죽어야 사는 존재다 보니까 당신의 허물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 나도 번개같이 마음이 어두워지지만,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입을 덮고 있는 당신에게 가서 발을 주무르는 건 피 흘리고 있는 증거다. 얼마나 어려워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 사과하러 가는 일,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용서하겠다 다 알지만 안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해낸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허물 들출 수밖에 없고 지적할 수밖에 없고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보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게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피 흘기까지 싸워낼 수 있도록 묵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매일 성경을 읽는데 매일 본문을 다르게 해서 이것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묵상의 습관이 없기 때문에 소화가 되지 않은 채 다시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체하기 밖에 더 하겠습니까? 소화시킬 때까지. 그것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록하십시오. 읽고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들면 기록하십시오. 설거지 하다가도 다시 손 닦고 메모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있는데 이 습관이 잘 돼 있고 마음의 경향성은 그렇게 가는지 까맣게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기록해 놓고 다시 떠올리는 거죠. 주보를 그렇게 활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주 읽으십시오. 자주. 주야로 읽는다는 말은 자주 읽는 겁니다. 설거지 할 때 떠올리십시오. 길을 갈 때 떠올리십시오. 혹시 이제 직장 나가는 남편이 있는 아내들께서는 남편의 주머니에 또는 가방에 성경책을 넣어 주십시오. 빈손으로 가면 꼭 성경책을 안겨 주십시오. 그래서 직장으로 가는 모든 주의 사람들은 성경책을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직장에서 밥을 드시면, 점심 드시면 티타임 때 커피 한 잔과 함께 성경책을 여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중얼중얼거리십시오. 때로는 찬양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이야기할 겁니다. 아유, 우리 과장님, 우리 부장님 은혜 받았나 보다. 좀 달라졌는데. 근데 왜 말은 저렇게 해? 왜 저렇게 행동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함부로 우리 입을 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표식을 내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는 거죠. 우리를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는 장치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가장 느끼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복음 전도 있습니까? 직원들 가운데 마음이 원통하고 힘들어서 그래, 우리 사장님은 다르던데 우리 사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우리 사장님은 한 번도 어려워하시지 않아. 이렇게 절망스럽고 회사가 잘 안 되는데 믿는 구석이 있으신지 늘 흥얼거리시고 늘 찬양하시고 늘 좋은 말씀하시고 늘 해피하시지. 그분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묵상하는 사람이야만 성경을 열어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한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상담이 일어나고 복음의 접촉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가 비록 우리 교회는 안 와도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못한다 그러면 묵상학교에 지원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이 시시때때로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영향력을 줘서 이 세대를 본받게 하게 만드는 그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실체까지 눈 시퍼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묵상하지 않는다, 공동체 예배에 하나님의 앞에 정결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매일의 삶을 그렇게 시작하지 못한다, 묵상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 가정에서 위기를 초래하는 사람으로 늘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아내가 나가 떨어지든지 남편이 죽어가든지 자녀들이 시들시들 하든지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보고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연교회는 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뭐든지 다 드러나도록 주님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승리해 주십시오. 예배에 승리해 주시고 삶의 예배에 승리해 주시고 묵상하는 자리에 꼭 있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밭에 뿌려질 때까지 온 만물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